몇 페이지죠? 44개송. 가르침의 근본은 아라한 경지에 오른 비구 자체인데, 아직 번뇌가 남은 비구는 그것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음속에 대상을 향한 번뇌의 습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고해를 건너 열반에 이르는 것도 역시 어려울 것이다. 이제 뒤에 설명 읽으면서 전체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대 법맥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해 줄 가르침의 근본은 아라한 경지에 오른 비구 자체인데, 아직 번뇌가 남은 비구는 그것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승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소승의 최종 그 단계는 뭐냐면, 소승에서 공부를 해서 최종 단계는 아라한이다 그 말이죠. 아라한이다. 아라한인데 아라한이 그 번뇌가 아주 미세한 번뇌까지 다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냥 본다 그러면 아라한 경지에 오른 비구 자체인데, 아직 번뇌가 남은 비구는, 여기 아직 번뇌가 남았다는 것은 큰 번뇌가 남은 게 아니라, 이제 기실론에서 얘기할 때, 업상과 전상, 육상 가운데, 업식과 전식, 현식은, 그게 우리가 의식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세의식들이라고요. 미세의식들이기 때문에, 아라한과는 그게 안 없어져요. 그게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그것도 그러면 뭐냐면, 사실상은 열반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단지 정멸일 뿐이다. 뭐냐면, 현실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들과 거칠은 것들은 다 떨어졌지만은 그 아라한과가 다 떨어졌지만은도 미세한 업식과 전식, 현식 부처님만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내용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 어려울 것이다. 사성제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행하면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업력으로 인해 마음속에 대상을 향한 번뇌의 습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제 요 얘기는 사성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고진멸도의 수행을 해서 팔정도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사념처관 수행이에요. 사념처관 수행인데, 그래서 팔정도와 사념처관 수행을 통해서 설사 긴 세월 동안 쌓아온 번뇌들, 그 고통스러운 것들은 끊어졌다 손치더라도 이게 이제 쌓아온 업력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건 아주 이게 자주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수행 그 내용에서 아주 지금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력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제 요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리거나 또는 위궤양이 걸리거나 또는 고혈압이 왔거나 이런 등등이 찾아와서 고통이 이제 굉장히 크게 오죠. 그러면 이제 담배를 끊음으로 해서 그 고통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해서 몸에 일어난 병증들이, 담배로 인한 병증들은 싹 사라졌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담배도 이제 안 피우고, 그래서 담배 피우는데 들어간 돈도 안 들어가고, 또 수고로움도 없고, 그렇게 해서, 편안해졌는데, 근데 뭐가 아직 남아있느냐 하면, 그렇게 설사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전에 피운 담배로 인해서 손상되어진 몸의 조직들은 아직 회복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담배에 의해서, 설사 담배를 20년 동안 피우다 끊었다 손 치더라도 20년 동안 피운 까르마의 업의 힘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폐암이 걸렸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 업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앙굴리마라 잘 알죠, 그죠? 앙굴리마라는 사람을 99명을 죽였는데, 자기가 아라한카를 이루었어요. 아라한카를 이루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 피부병이 엄청나게 걸리고, 나중에 결국, 그 맞아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결국 아주 맞아 죽게 됐다. 설사 내 속에는 번뇌가, 그런 거칠은 번뇌가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 업의 인과에 의해서 남아있는 그 파워들이 그대로 다 업력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업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 업인 줄 알고 다 그렇게 그 죽음을, 목련존자도 그랬거든. 목련존자도 가서 교화하러 가가지고 집장 바라분들한테 맞아서 돌아가셨거든. 맞아서 돌아가신 것을 보면 업력이 그대로 남아있었단 말이야. 그죠? 업력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 자기 스스로는 이를테면 무슨 아랑카리로서 이제 그런 거 다 끊어지고, 그때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업력이 전부 다 남아있단 말이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러한 업력까지도 싹 다 사라지게 하는 수행이에요. 알겠죠? 대승에서는 이런 업력까지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라한카를 이뤘다, 공부 다 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보살행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살행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업력마저도, 그러니까 그 업력, 우리가 지어왔던 그 계속된 행위에 대한 파워를 갖다가 순화시키고 결국 없애는 그 작업이 뭐냐면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사라져서 부처님이 되신 분을 갖다가 그렇게 되신 분을 부처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라한카를 이루고 난 연후에도 거듭거듭 계속 그 보살행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긴 세월 쌓아온 업력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대상을 향한 번뇌의 습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 그런다 그러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번뇌 습기로 인해서 고해를 건너 열반에 이르는 것도 역시 어려울 것이다. 대반열반에 이르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라한카를 이룬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지만은도 그 아라한카를 이룬 분들도 이를테면 아라한카를 이루었는데도 나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 나병 환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전쟁통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굶어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라한카를 이루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업력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업력이 다, 그 아라한카를 이루는데 업력이 살아있으면, 남아있으면 못 이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끊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끊었어요. 끊었는데, 여태껏 해온 습관적 힘이 있어요. 습관적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담배 얘기를 들었어요. 술 끊어도, 끊은 뒤에 10년 뒤에 감기가 걸려 죽는다고? 근데 끊었는데 왜 감기가 걸렸냐? 안 그래. 그 술에 30년, 40년 먹은 그거 먹은 힘이
아직도 우리 몸에 손상되어진 그 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것마저도 다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수행이 마지막이다, 아라한가가 마지막이다 한다 그러면 영원히 부처님처럼 되기는 어렵고 무여열반에 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이쪽은 이해 안 되지? 네? 대답 한 사람도 안 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면, 뭐 대승, 소승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응? 심지어는 뭐 다른 종교와 불교 다 뭐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달라. 대승과 소승에 있어서도 법 차이가 많이 나요. 법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명확하게 이 부분은 이러니까 소승이라고 얘기했고, 그래 소승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굉장히 뛰어난 수행법이긴 해도 그러나 대승 수행만큼 그게 마지막 부처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했다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다른 면이 어떤 수행법보다는 내가 볼 때는 소승 수행법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수행법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미세한 단계의 업력을 끊는 것은 역시 대승의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그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번뇌를 끊고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은 순간에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 번뇌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라한들에게 남아있는 업력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비구가 무상과 무아를 깨우쳤기 때문에 번뇌를 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은 번뇌를 끊는 순간에 완전히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 하지만 아라한 경지에 오른 비구들에게 순간의 번뇌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한부의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아라한들에게 남아있는 업력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한부 경전을 이렇게 보면 아라한들이 아까 내가 얘기한 목련존자, 아까 내가 얘기한 앙굴리마라도 아라한가를 이뤘거든요.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업의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의 힘이, 업력이라 그랬죠, 그죠? 업의 힘이 남아있어서 아까 앙굴리마라도 그렇게 죽었고, 또 이제 데바다타는 아라한가를 못 이뤘으니까, 그건 뭐 논해로 치더라도 목련존자도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는 업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업의 파워가 남아있다. 여러분도 이제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간론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굉장히 뜻대없는 인과를 당할 때가 있어요. 가보를 받을 때가 있다고. 전혀 내 지금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게 행위도 하지 않았고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과가 와서 나를 갖다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럼 지금 나는 사실 그런 행위나 그런 까르마는 죽었어요. 없는데 그 전에 지어놓은 업의 힘이 영향을 미친 거죠.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 전에 지어놓은 업의 힘이라는 것은 아까 앙굴리마라처럼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죽여놓으니까 그 죽인 사람들이 업력이 풀리질 않은 거예요. 업의 힘이 풀리질 않고 원수를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설사 나는 아라한가를 이루어서 이제 나는 살이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다라고 혼다손 치더라도 그 업의 힘에 의해서 느닷없이 당하거나 그 다음 생에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음력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는 그 힘이라는 것은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그게 다 주변까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음력까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음력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아주 오랜 생을 욕심을 많이 부리가 남의 것을 많이 이득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제, 불법을 듣고서 이제 그렇지 않고 아랑가를 이루었다순 치더라도 그 앞에 수천 생 동안 쌓아온 그 욕심으로서 취득한 그런 그 까르마 때문에 이 생을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업을 갖다 죽이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베푸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베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내가 남에게 뺏은 것만큼 베풀음이 베풀어졌을 때 그게 풀어지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대답들이 지금 멍한가 봐. 그러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음력은 아직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라한가에서 그런 것이 아함경 속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부처님 제자들 같은 그런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음력이 지어져서 그래서 이제 대승부리는 공덕신을 법신과 더불어서 공덕신을 굉장히 중요하는 게 공덕신은 뭐냐면 그와 같이 음력을 갖다가 수업시키기 위해서 좋은 음력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업의 파워를. 그러니까 이제 대승보살들은 일을 해나가면서도 거듭 계속 선행을 하고 보시행을 하고 이족행을 하고 이렇게 해나간다고요. 참 세밀하게 얘기해놨죠,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세밀하게 얘기를 할까요? 자, 잠시 가까이 있던 원인인 집착이 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확신한다면 애착에 대한 번뇌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미혹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아라한은 내가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이 모두 다 사라졌는데 그러면 안에 근본 무명과 같은 미혹이 사라졌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근본 무명은 그 아함경 어디에서도 근본 무명이 아라한과를 성취해서 근본 무명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상과 전상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밭에 가서 김을 싹 다 맸어요. 맸는데 겨울철 김 메고 겨울철이 되니까 밭에 풀이 하나도 없어. 풀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년 봄에는 여기 밭에 풀 하나도 안 나겠구나. 그건 착오란 말이야. 뒤에 봄이 되면 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설사 내가 현실적으로 집착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서 번뇌가 다 그런 부분이 꺾어졌다 치더라도 안에 미세번뇌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미세번뇌, 미세혹, 아주 세혹이라 그래요. 세혹은 아주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다시 윤회하는 고리를 갖다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유부가 다시 이제 반론을 제기해서 잠시 몸을 가진 음력에 의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순간 바로 인연의 하한무림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 순간 가까이 있던 원인인 집착이 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아주 이게 요 소성을 하는 분들도 솔직합니다. 아주 세밀하고 솔직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번뇌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몸을 가진 음력에 의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쳐도 아프죠, 그죠? 다치면 아프고 이빨 빼면 아프다. 뭐 이제 머리도 아프다. 뭐 아픈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아라한카를 이룬 사람은 그 아픈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모든 인연이 아픈 거라는 게 이것도 여러분 잘 들어두시는 게 좋아. 아픈 것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아픈 것 자체도 이게 이러저러한 그와 같은 원인과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생긴 결과일 뿐이에요. 그럼 그것도 결국은 안으로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실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실제 있는 것처럼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고통이 배가 되어버린다고. 따라서 아라한카를 갖다 이룬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들이도면서 그게 공한 것임을 잘 안다고요. 그러면 고통과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니까 그런 얘기예요. 있던 원인과 집착이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확신한다면 나아가 몸을 버리고 무여열반에 들어 완전한 해방을 성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무여열반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대반열반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질문을 같이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카를 이루었는데 아라한카를 이룬 사람들은 죽을 때 이렇게 앉아서 죽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 그걸 잘 살펴봐서 이게 몸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구나. 다 인연 하물이구나. 오온이 공한 것이구나 하고 느끼면 그렇게 관해서 그게 사라진다. 순간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면 죽음 순간에도 무여열반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요 얘기라고. 굉장히 깊숙한 얘기야. 논의를 그냥 겉도는 논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안에 핵심적인 논의를 갖다 해나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여러분은 이런 경지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므로 해서 수행의 본질을 갖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불교를 공부하고 있구나.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그건 불교의 문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 학파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논박을 또 했어요. 그러나 46개송의 세 번째, 네 번째처럼 집착에 대한 번뇌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잠재된 업과 번뇌로 인한 미혹, 무명 같은 것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잠재된 음력이죠, 그죠? 음력이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근본 무명 업식이 아직 남아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들에게서 번뇌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번뇌가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큰 번뇌가 거칠은 바깥 번뇌들은 다 떨어져서 없지만은도 실제로 다 있다 그러지. 안에 미세한 아까 밭에 그 씨앗 떨어진 것처럼 그대로 있다 그 말이죠. 있는데 그들에게 번뇌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말이 되느냐 그만. 여전히 억과 번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아직도 윤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뒤에 봄이 되면 다시 이렇게 이 잡초 씨앗이 움터서 나오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요걸 앞에 된 논의를 정리를 한다 그러면 소성 유부, 다시 얘기해서 소성의
아라한과와 대성의 수행 방법에 관한 논의예요. 그러면 아라한과는 거칠은 번뇌는 다 떨어졌으니까 아라한과를 이루는 것이 다 종국의 수행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성에서 볼 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음력과 그 다음에 미세한 무명업식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반접이란 부처가 되는 경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런 얘기하죠. 여선전, 예. 여기서 엄력하고 미세한 번뇌 세월하고는 같은 거랑 다르죠? 그게 이제 연관은 돼 있지만은도 미세한 번뇌를 여기서 얘기한 건, 그 무명을 얘기한 것은 근본 무명을 얘기해요. 그거는 지금 수행을 하건 하지 않았건 간에 첫 스타트된 아주 근본 무명이에요. 미세 무명이에요. 기시론에서 들었잖아. 기시론 안 듣나? 가끔 한 번씩 안 듣는데, 그럼 여기서 근본무명은 아집과 법집에서 해당되는 아집은 아니야. 아집은 한참 뒤에 얘기고, 그건, 법집에 관한 얘기예요. 법집인데, 법집도, 이거는 법집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법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 속에 지금 내가, 요것은 빛이구나, 요것은 어둠이구나, 요렇게 생각되어지는 의식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야, 이게. 그게 업상과 업식과 전식과 현식이 있어. 육식이라고 그래, 이걸. 업식, 그러니까, 삼식이, 그러니까, 가장 근본 무명은 우리가 전혀 근본 무명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못 느껴요, 이게.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본능적인 업들 있잖아요, 그죠? 본능적인 업들은 거칠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그 뿌리가 어디에 다 붙어 있느냐면 전부 다 무명업식에 그 뿌리가 깊이 다 붙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뭐가 같으냐면, 식물을 무슨 배추나 이런 걸 하나 뽑았을 때 이 배추 뿌리를 이렇게 뿌리가 딸려오잖아요. 딸려오면 배추 뿌리에 딸려오는 것까지는 이게 뿌리구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땅 밑에서 미세하게 세근이 있어가지고 안 딸려 올라오고 그냥 끊어져 버린 것들 있지. 그거는 땅을 주워 파야 이제 파고도 그게 발견할지 않을지는 모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의식 속에 거칠은 의식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그 의식이라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의식이 있어. 그걸 갖다 이제 그 서양학자들은 무의식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무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는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못 느끼지만은도 그게 되잖아요. 작동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미세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업식이에요. 업식이고 여기 음력이라는 것은 내가 자꾸 행동을 그렇게 해와가지고 이게 외적으로 파워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산 위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는데 중간쯤 굴러 내려온 돌을 갖다 스톱시키려고 못 시키죠, 그죠? 못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설사 그 돌을 보고 피했다 손 치더라도 돌은 굴러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얻어진 힘이라고 이게. 까르마 파워야. 그러니까 업의 힘이란 말이에요. 업의 힘인데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업의 힘들이 많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대다수 그 업력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거든. 근데 그렇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작동되어지는 업들은 대충 자기가 행동을 하고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돼버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음력하고 무명업식하고는 그 설명을 갖다 분명히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거예요. 어디 했나? 47 할 건가요? 감각을 조건으로 하여 집착이 생기는데 감각은 아라한인 그들에게도 역시 존재한다. 감각이 남아있어 생기는 대상을 향한 마음은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는 남아있게 된다.
요 이제 밑에 중간 악파 얘기를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순간순간 집착이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무언가가 실체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 공성을 완벽하게 체득하지 않고 무언가 안에 있다라고 무언가가 있다라고 실제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집착하는 마음이 법집이건 뭐건 그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따라서 실제한다고 믿는 감각을 조건으로 집착이 생기는데 어떻게 무언가가 실체한다고 믿는 데서 오는 감각은 이렇게 무언가가 실체한다고 믿는 데서 오는 감각은 아라한인 그들에게도 역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라한이라도 가장 근본적으로 법집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법에 대한 집착이 무언가가 안에 뭔가 남아있다,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집착과 애착, 감각기관을 통한 집착과 애착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일어나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와 같이 감각이 남아 있어서 생기는 대상을 향한 마음은 아라한들에게도 잠재적으로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따라서 공성에 대한 지혜를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무언가가 실체한다고 믿는 이상 완전한 해탈은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이제 아직까지도 뭐냐면 아집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법집이 남아 있단 말이야. 법집이 남아 있으니까 그 대상에 대한 집착하는 것도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요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아라한들은 아직까지도 세속은 더러운 것이고 자기가 이 닦는 법은 청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더러운 것과 청정한 것을 갖다 완벽하게 구분을 지우는 그러니까 내 법은 내가 지금 닦은 법은 절대적으로 청정한 법이니까 여기에 청정한 법에 집착하는 바가 나온다고요. 나오면 그러면 이제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분별심이 나와. 무슨 냐면 세속에 사는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대상을 향해서 결국 그는 이 안이비설신 유권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분법적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핵은 뭐냐면 우리 법만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소성의 아라한과를 이룩하는 이 법만이 진실한 것이고 이것만이 집착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라고. 이제 자꾸 점점 어려워지죠. 예? 쉬워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공성의 지혜, 이 세상 그 아집과 법접이 전부 다 사라지는 공성의 지혜를 깨닫기 전에는 완벽하게 깨닫기 전에는 그게 다 안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라한가는 공사상을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죠.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성의 바른 지혜를 얻지 못한 채 공성에서 멀어진 마음은 잠시 감각을 막고 선정에 들어도 다시 깨어난다. 그것은 마치 무분별의 선정에 든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바른 지혜를 얻으려면 공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성의 바른 지혜를 얻지 못한 채 공성에서 멀어진 마음은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것에 멀어졌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무언가 변치 않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아레아식이라는 게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공성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몸뚱아리나 이런 것들은 험악하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공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게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잠시 그 감각, 다시 얘기해서 바깥으로 치닫던 감각기관을 통해서 치닫던 여러 가지 번뇌들을 갖다가 틀어막고서 선정에 들어도 다시 깨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선정에 든다 손 치더라도 선정에 드는 그 선정이 계속 이어지질 않아요. 다시 깨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외도선을 했을 때 그 선정에 깊숙이 들었을 때는 다 깨달은 것 같아. 그러나 깨어나서 이렇게 해보면 또 번뇌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잠시 감각을 맡고 선정에 들어도 다시 깨어나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면 선정에 들었을 때는 무분별의 선정에 든 것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뭐냐면 부처님처럼 선정에 든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므로 바른 지혜를 얻으려 한다면 분명히 공성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대승보살 수행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성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성의 바른 지혜를 얻지 못한 채 공성에 멀어진 마음은 잠시 감각을 막고 깊은 선정에 들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선정의 힘이 닿으면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잠시 정신을 잃고 무분별의 선정에 든 것 같다. 다시 이게 이제 비유를 갖다 좀 과하게 했는데 마치 뭐냐면 기절을 해버린 것 같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제 마취 주사 맞고서 아무것도 이제 생각이 탁 안 났다. 그것처럼 마취가 깨어나면 다시 고통이 다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다시 다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지혜를 얻으려면 마땅히 공성 수행을 갖다 꼭 해야 된다. 대승 반야의 공성 수행을 꼭 하지 않으면 그걸 완전히 체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말씀이든 경전에 들어간 것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임을 인정한다면 대승경전도 대부분 그대들의 경전과 똑같은데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만약에 우리 경전 그랬을 때는 부처님 말씀 그런 뜻이거든. 부처님 말씀 그런 뜻인데 뭐라고 소승에서는 얘기하냐면 대승은 말이야 아주 논쟁이 붙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안에 많이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논쟁이 붙을 수 있는 얘기가 많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앞에 논의를 했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다거나 또 어떤 경전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그 소승 경전의 아함경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함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단순 요렇게 돼가지고 요 경전의 얘기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대승경전은 요 경전의 내용과 요 경전의 내용이 반야부 안에서는 반야라는 것으로 이렇게 관통이 다 돼 있지만은도 또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그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부처님 말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대승 그러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 하나는 이게 내용이 다르냐? 그럼 이건 대승경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근데, 다른 것 같지만은도, 사실, 우리가 이제 화엄경하고 법화경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근데 화엄경하고 법화경 다르면 그럼 어떤 게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고 어떤 게 부처님 말씀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다르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했는데 안에 깊이 이해를 하고 보면 그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죽은 엄마와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뛰어들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아가다가 아이가 죽어서 못 건지고 죽은 뒤에 건져가지고 엄마가 바깥에서 기절을 해가지고 나중에 합병으로 그냥 속이 상해서 죽었다. 사실은 똑같다고요. 남이 볼 때는 물에 뛰어들지 마 그랬지만 물에 못 뛰어들면서 안타까워한 그 사랑의 마음이나 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죽는 마음이나 사실은 바깥에서 그냥 애타 죽는 거나 그게 사실은 똑같거든요. 남이 볼 때는 껍데기를 볼 때는 달라. 어떻게 지금 물에 뛰어들어서 건지야지 엄마가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안에 놓고 보면 자세히 안에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둘 다가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달리 설명을 했다 해서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상당히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다양성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의 많은 현상의 근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 경전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설한 것임을 인정한다면 대승경전도 대부분 그대의 경전과 같은데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요 얘기는 조금 내가 앞에 얘기한 거 조금은 뉘앙스가 다르지만은 사실 너희들이 소승의 얘기한 거나 대승의 얘기나 사실 뭐 크게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을 자세하게 놓고 보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게 하는 것과 아라한이 되게 했던 것의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지 그 안에 역시 대승 법문 안에도 사승제 법문 다 있고 팔정도 법문 다 있고 육바라는 법문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있는데 뭐가 부처님 경전이 그러면 아니라 그 말이냐. 이제 소승에서는 대승불교 건강경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막 그렇게 했거든. 그냥 자기네들은 그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소승 쪽에는 그게 번역되지 않고 2500년 동안 번역되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승 쪽에서는 소승의 경전을 다 봤거든요. 왜 보게 됐냐면 대승경전 속에 소승의 교리들이 다 들었으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어떤 말씀이든 경률론 3장 안에 경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똑같이 부처님께서 설한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면 경률론 3장 가운데 경과 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거는 부처님 말씀이고 어떤 건 부처님 말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이고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안에 내용이 소승경전의 내용과 다 같이 들어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일 이해하지 못하는 경전 하나로 인해 모든 경전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의 경전 내용이 일치하는 경전 하나로 모두가 승리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왜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밑에 이제 중간학파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공성의 핵심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반야부 경전처럼 그대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전 하나로 인해 대승의 모든
경전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해신밀경, 이건 이제 유식론의 그 소위경전이거든요. 해신밀경과 같이 그대 경전 내용, 경전과 내용이 일치하는 대성 경전 하나로 인해 모두가 승리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라고 왜 아냐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가 날카로우냐면. 요런 얘기예요. 그냥, 반야부, 그러니까 반야부를 갖다 그 공성에 관해서 이게 그 반야부 경전 전체를 갖다가, 이 소승에서는 저들이 공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면서도 사실 그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야부는,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다 이거지. 너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또 그쪽에서, 유식학이나, 또는 이쪽에 구사 그 학파에서, 설일체유부 그 학파들에서, 소성학파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해신밀경이 있죠, 그죠? 해신밀경이 구사와 유식의 소위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전. 그런데 해신밀경은 이게 뭐냐면 소성에서 다 인정하는 경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성경전이거든. 그게 대성경전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입맛에 맞는 것은 인정하고 입맛에 안 맞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반야부가 너희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성을 전체 부정한다 그러면 해신밀경은 너희들이 인정하니까 그게 대성 경전이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 전체 인정해도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논리예요. 좀 뭐랄까, 강력하게 서로 반박하는 논리이긴 해도, 요건 이제 소승에서 이제 좁게 본 것 같아요. 대단히 좁게 본 것 같아요. 중간학파의 주장대로, 이제 유부가 또 주장대로, 반야부 경전과 같은 대성의 경전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대아라한인 가섭존자 등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 경전 어디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는 것을 보면 확실히 부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가섭존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가섭존자께서 반야부를 알고 계셨다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들 경전에는 기록이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또 이제 논리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아라한인 대가섭 등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였다. 그것을 그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는가? 이를테면 법화경 있죠, 그죠? 법화경의 앞에 보면,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삼지삼청을 하신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제 공양 드시고 저 밑에 중림정사에서 쭉 걸어서, 그거 한 3km 되거든? 걸어서 쭉 올라오셔가지고 그 영축산 꼭대기에 앉아서 딱 이제 가부좌 틀고 앉아서 선정에 들었는데 그 선정 산매가 그 평시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니까 제자들이 오늘 무슨 법문 해주실 겁니까? 법문 해주시면 가만히 계시니까 그러니까 에이 너희들은 모른다. 우리가 여태까지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법문을 들었는데 부처님 모른다는 말씀이 왜 말이십니까?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몰라. 너희들은 몰라. 3번을 삼지 그만둬라. 3번 청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3번째 그렇게 삼지 그만둬라 그러니까 5,000명 정도가 일어나서 더 이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있겠느냐고 나가버렸다고. 근데 이제 대가섭이나 거기는 그때 보살 마살들이 많이 계셨거든. 그 영축산 법문 하실 때 정상 만들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 이 이상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게 5,000명이 일어서서 그냥 나갔다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가서 부처님께서 그
법문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전부 다 대승보살의 이제 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니까 그때 이제 가섭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으면서 가섭이 일어나서 그건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물었어요. 그 부처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한 얘기다. 라고 이제 그 법화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 그럼 법화경을 갖다 경으로 친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신 것으로 친다 그러면 그 안에 얘기가 가섭도 그 안에 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가섭이 내가 볼 때는 이 대승보살 사상을 이해를 못했을지도 몰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말씀은 아라한인 대가섭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다. 가섭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것을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받아들이냐? 마하가섭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특히나 마하가섭이 보살 수행을 해보지도 안 했잖아요. 해보지도 않은 보살 수행을 다 알아들었겠는가? 그냥 네가 모른다고 해서 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어느 도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도 우리 인간들이 이제 지구에 사는데 우주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주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고 우리 지구 사람들이 모른다고 우주인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그건 대단히 눈 감고 하늘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망원경으로 허블망원경을 살펴보니까 이 지구와 같은 환경 조건에 있는 게 수없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럼 생명체라는 것은 진화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 갖춰지고 지구와 같은 별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면 그 어느 곳에선가 생명체가 꼭 우리와 같은 조건의 생명체는 아닐지 몰라도 있다라고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모르면 그거 없어 그렇게 얘기해버리지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경전 역시도 너희들이 안 보고 이해 못하고 모른다 그래서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중간학반 하지만 반야부 경전 내용은 아주 깊고 심오하여 그 중에 어떤 말씀은 아라한인 대가섭 등도 다 깊이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가섭존자나 이런 분들은 소승의 아라한가까지만 배운 겁니다. 아라한가까지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 전법은 사실 받은 것이 아니죠. 보살 수행의 전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 깊이를 다 알고 이해하려 하겠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공성수행의 공덕, 그러니까 공성수행을 하는 공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가면 너무 빠른가요? 안 빠르죠? 너무 더딘가요? 적당한가요? 대답해놓고 나니까 또 찜찜하죠. 좀 적당 같지 않기도 하고. 예? 대답해놓고 나도 이거 좀 찜찜하네. 자, 미혹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집착과 두려움의 극단에서 벗어나게 하고 윤회에 머무는 자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성수행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공성수행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수행을 하는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혹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맨 마지막 벗어나는, 그 앞에 뭐 이러저런 일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성수행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성을 체득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집착과 두려움의 극단에서 벗어나게 하고 윤회에 머무는 자를 갖다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이게 성취라는 것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미혹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성취하게 해서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공성수행의 목적이고 그게 공덕이고 그렇단 말이죠. 미혹으로 고통에 당하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집착과 두려움의 극단에서 벗어나게 하고 윤회에 머무는 자를 성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성수행의 열매다, 결과다. 공성에 대한 바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언제나 극단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여기서 극단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극단, 너와 나의 극단,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성을 바르게 수행하면 윤회 속에서 헤매이는 중생의 고통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려는 자비심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일해야 되겠다,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성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설명해야 되고 수행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 중생들이 굉장히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자비심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성 수행을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와 공덕을 가진 공성을 향해 잘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시비를 가리기 위한 의심을 갖지 말고 바른 지혜와 공덕을 가진 공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자꾸 불교를 비판을 하느냐면 가장 비판의 핵심에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 종합청사다. 그러니까 뭐 가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 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눈에는 뭐 부처님도 불상도 많이 모셔져 있고 신장상도 많이 모셔져 있고 뭐 또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걸 모셔놓고 또 무당들이 또 하고 그러니까 귀신 종합청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 두 가지 측면에서 맞아. 왜냐하면 귀신 믿는 사람들도 부처님 모셔놓고 하니까 귀신 종합청사가 맞고 또 하나는 절에는 신장들마저도 거부하거나 신들마저도 거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나 포용력이 넓으냐. 법에, 사람에, 동물에, 신에, 또 그 다음에 식물에 한낱도 불교는 그들이 실제가 아니라고 그들이 못 쓰는 거라고 버린 적이 없어. 맞죠?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불교는 다 무상하다 그래서 허무주의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뭐 허무하다 무상하다 그래가지고 허무주의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도 그건 정말 여러분 만약에 의사를 놓고 볼 때 의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저놈 강도다. 수술 외과 의사가 강도입니까 아닙니까? 강도야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강도, 의사는 칼을 들고 있지만도 목적이 딴 데 있어.
그 사람의 병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사람의 살을 찢고 뼈를 깎아낸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살인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껍데기에서 언뜻 바라보면서 의사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얼굴도 못 알아보게 해가지고 칼을 들고 설친다. 그러니까 저는 강도다. 그런 무지함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야. 그거는 이제 사실이 그런 것이고 변하는 것이니까 그죠?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사실이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대들이 집착하지 말고 고통을 갖다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생기는 것을 갖다 없애라. 그리고 여러 중생들을 도와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라고. 그러니까 무지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또 이를테면 옛날에 유교가 뭐라 그러냐면 스님 불교는 불효막심한 놈들이다. 왜? 부모를 버리고 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가끔 가다 신이에 추석에 집에 안 가요. 여기 집인데 여기가 집인데 집에 안 가냐고 물어. 그렇게 짜자는 불자들도 있다고. 그 얼마나 짜자는 불교를 전혀 그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불효가 아니냐면 집에서 모시는 것도 효지만은도 집에서 모시는 것은 정신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도 나도 부모님을 다 둔 부이지만은도 부모님이 마지막 늙으면서는 사실 술과 나를 의지를 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효라는 것을 갖다가 유교가 단독으로 독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다. 부모님을 고통으로부터 해탈시키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고차원적인 효예요. 그러니까 효가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그 유교가 행하는 일이 효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논리가 틀린 것이 저거들이 하는 그것 자체만 효다. 다른 것은 효가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논파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적어도 비판을 가장 무서운 비판은 알고 비판하는 것이야. 알고 비판하는 것이야. 알지 못하고 비판을 하면 그건 비판 자체도 틀리거니와 또 상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공성수행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공성이 뭐야 그거? 그거 험한 일 아니야? 근데 실제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세상에 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있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 적어도 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뭐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은 존재하는 그것은 실상은 보면 전부 다 변하는 것이고 변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으로 안 변하는 것이 없어야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지금 우리 현상계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걸 부처님께서 연기라 그랬고,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공 아니요? 그 소성불교 하는 사람도 연기를 다 얘기한다고? 연기법이라 다 하잖아요. 연기법의 핵이 뭐냐? 공성이라고. 이것이 있으니까 요게 있고, 이것이 매라면 저게 매라고.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자성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매라더라도 이거는 안 매라고. 그죠? 이것이 생기더라도 이건 안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건 없다 그 말이야.
그 소설에서 연기를 얘기한다고. 연기의 다른 말이 공이라고, 이게.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생기는 것이지, 지 단독으로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공이 아니야, 공인데. 모든 성질의, 존재의 성질이 공성인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고 불교에서는 증명할 수 있지. 가장 단순하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단순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우선 여러분 윤회를 너무 막 그냥 전생 후생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지죠, 그죠? 근데 윤회의 가장 핵심은 지금 여기 봐봐요. 어제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어제 있는 건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제의 변화가 오늘이죠, 그죠? 오늘의 변화가 내일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오늘 없이 내일이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조금 확대시키면 1년 전이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틀린 게 창조를 했다. 자, 어느 인간을 창조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러면 창조한 인간이 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다르냐라고 물어봐. 그럼 그네들이 처음에는 백인만 이스라엘 민족만 창조한 거로 생각했다고요? 그래 로마가 됐을 때는 로마 인종만 그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로마 그 교황들은 그랬어요. 그게 이제 백인들이 신봉을 하면서 백인만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숭이 취급했죠. 동물 취급했죠. 사실 그것도 창조한 건데 그죠? 연기가 그 재 속에 들어가면서 너무 크게 많이 날아가다. 그런데 그 앞에 생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오늘은 그냥 그 앞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뭐 신이 그냥 만들었다니 뭐가 하나 톡 튀어나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고 내일 또 그냥 상관없고 그냥 오늘 살다가 그냥 내일 그냥 꼴까닥 죽으면 그냥 내일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생을 설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앞의 생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을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을 현생이라고 친다 그러면 앞의 생이 존재치 않은 현생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이 생이 없이 다음 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마치 오늘과 내일과 어제와 같은 연상선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되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그러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른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까르마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업으로. 그런데 기독교나 이제 회교 같은 경우는 그 설명이 안 돼요. 그 설명하는 방법이 신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러면 신이 끌고 갔다 그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까르마에 의해서 됐다. 그럼 사람뿐만 아니라, 그건 또 사람들이 그런다고. 동물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건 아주 기독교적인 생각이고 무식한 생각이에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전자가 98%, 99%, 보노보 원숭이하고는 99%가 같습니다. 같아요. 사람, 아프리카 원숭이,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다 다르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차이가 0.1%, 0.001%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 거로 본다 그러면, 지금 유전공학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그 전생 오래 따지면, 오래오래 따져놓고 보면, 지금 현생 인류, 지금 우리 사는 인류, 150만 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내가 잘 얘기하자면, 쥐는 우리와 같은 조상이 7천만 년 전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건 과학적 사실들이에요, 전부 다. 자, 이제 요런, 관계로서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럼 무엇이 윤회하느냐? 그건 불교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과정. 그게 아레아식이 윤회다. 이 아레아식 윤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레아식이 안 변하는 덩어리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그 덩어리가 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아레아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주 깊은 업들이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라니까 또 뭐 행체가 있어 저장이 된 게 아니라 그게 뭉쳐진 하나의 에너지예요. 이것도 결국은 안에 다 분석해보면 다 공성이에요, 이것도. 그럼 전생에 살아온 마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몸뚱아리는 지수합봉으로 흩어져서 땅으로 다 흩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세의식, 이게 까르마는, 이게 업의 덩어리가 굴러간다. 이게 이제 입퇴돼지고 다음으로 태어나는 거라요. 그러면 다음 태어날 때 이게 작동을 한다고요. 이거는 거의 과학적으로도 지금 황 교수가 하고 있는, 복제 있죠, 그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복제 인간이 복제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되지만, 그 복제해서 그 체세포를 깨우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 깨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게 많이 밝혀질 거예요. 과학적으로 상당히 접근되어진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의식의 기억들이, 우리가 자꾸 무슨, 이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뭘 행성해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요런 추정이 아니고, 태어나면 나서 바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말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전생 산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 하나도 설명을 못 해. 근데 불교만이 오로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현상들을. 그럼 전생을 기억하는데, 그냥 우리 설화 행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 옛날 얘기지. 그렇지만, 불국사 김대성이도 결국 그 얘기라고요. 근데 그거는 옛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해가지고, 그 조사한 게 세계 정신학회에서 조사한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면, 한 3살, 4살, 5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자꾸 이제 전생을 갖다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전 세계 지역에 정신학회 이렇게 그 지혜가 있으면 거기 보고되지는 얘기를 이쪽에서 심사를 가봐가지고 그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전생 기억, 어떤 데는 인도 같은 데는 어떤 데는 인도는 잘 없는 가정들은 이동을 잘 못하거든. 근데 어떤 아이가 작년 한 번도 가보죠. 자기 부모도 그 고향이 어딘지도 이름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향, 그 아이가 들먹이는 그 이름이, 부모의 이름이 전혀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식이, 이를테면 100km 바깥의 마을에서 이쪽으로 태어났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고향, 이름 다 되고, 또 부모 이름 다 되고, 행제한 이름 다 되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전생에 자기가 벽에 벽지를 뜯고 돈 숨겨놨던 걸 가서 찾은 애도 있어. 그거는 그쪽 살던 부모들도 모르던 내용을 갖다 이제 그렇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또 있다. 티베트 같은 경우는 전생 기억하는 아이들을 갖다 림포체라 그래요, 그걸. 전생 기억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불교 내용을 갖고서 이 사회 현상을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요. 설명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회교나 힌두교, 기독교를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모순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모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데 그건 변할 수 있는 존재냐 변할 수 없는 존재냐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이 종과 종 간에는 기독교는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근본적으로 진화론에 대한 부정이죠. 왜냐하면 한 종과 한 종이 변화하는 것도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서 변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우리는 오리고기 먹으면 잔다리 오리고기 먹으면 여기에 물갈기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사람 속에 바닷속에 살던 아주 과거의 바다에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가 퇴화됐지만 어떤 데는 수십만 명에 한 명씩 그게 그 유전자가 살아서 있는 게 있어요. 그 살아 있는 게 그게 발가락에 이게 물갈퀴가 나와버린 거라. 이 물갈퀴 이것도 사실 큰 게 이 유전자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다고요. 있는데 그게 언제 것이냐 하니까 아주 오래된 전에 인간이 물속으로부터 다른 동물이었다가 진화한 증거들이에요, 그게. 그건 사람이 우리 태어나는 것도 테란스파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테란스파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진화 포유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테란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태 다음에 그 다음 것이 난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구조를 가만 살펴보면, 태로 태어나는 것도 전부 다, 알로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진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도 전부 다 배란을 한다고, 란이라 그래요. 배란이고, 그 배란되어진 것이 자궁 속에서 키웠을 뿐이에요. 그 중간 형태가 뭐냐면, 캥거루 같은 경우는 포유류면서도 태 속에서는 잠깐 키우고 바깥으로 이게 아기 주머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자연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진화한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면 종과 종 간에 이동했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종과 종 간에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인간이 태어났는데 인간이 변하지 않는 존재라 그러면 사실은 설명이 어려운 것이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으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다 이게 변화가 안 되고 어떻게 사람이 지금 각각 흑인, 백인,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이렇게 됐으면 그 생활 내용의 차이가 왜 그렇게 다 다른지를 갖다 설명해내야 된다고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잘못된 것을 믿기 시작할 때는 그걸 우리는 그걸 불교에서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인과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얘기를 믿고서 실행할 때는 그건 굉장히 험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불교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을 논증해내는 과정들이에요. 과정들이고 그렇게 논증해내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2600년 지난 지금 그 불교의 역사에서 어떤 그 다른 종교와 인도에서 힌두교하고도 많은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논쟁이 붙은 가운데 불교 논쟁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에서. 왜 그러냐면
가장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불교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윤회라는 것은 그 윤회의 원동력이 뭐냐, 업이다라는 거, 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도 다 해놨어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일 복잡한 게,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논증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그건 믿음 체계이지.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도 창조를 했고, 브라만 신도 창조를 했고, 알라 신도 창조를 했고, 또 그리스의 제우스도 창조를 했고, 그럼 누가 창조를 한 거예요? 그것부터 좀 가려보라 그러지. 그럼 그 신들이 다 같은 신인가? 아니라 그러거든? 그럼 누가 창조를 한 건가?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것마저도 그럼 그런 신들이 다 같은 신이 아니다. 그럼 누군가 창조를 하고 누구는 그럼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 그 신들이 같은 신인가? 같은 신이면 왜 저렇게 달리 싸우고 있는가? 그것도 이제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은 증명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믿음 체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인간의 머리로서는 증명이 안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서 가라,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논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을 갖다 배제해서, 논리를 갖다 전개해서 이게 증명이 안 돼, 그냥 논정을 하든지, 실정을 하든지, 비유로 증명하든지,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없어요. 사실을 근거하지 않은 것은 불교는 진실을 안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종교예요. 불교만큼 무서운 종교를 나는 못 봤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뭐야, 시간이 나갔다. 그러므로 시비를 가리기 위한 의심을 갖지 말고 바른 지혜와 공덕을 가진 공성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죠, 그죠? 그게 뭐냐면, 자꾸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누가 배가 고파서 밥을 한 끼 해줬어요. 밥을 한 끼 해줬는데, 이건 이제 앞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앞에 스님들이 열심히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얻어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아주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놨다고. 너무너무 이제 잘 해놔가지고. 근데 자꾸 이제 밥을 한 상을 해놨는데 이 밥은 무슨 쌀을 가지고 했으며 누가 농사를 지었으며 이 김치는 뭐 누가 담았으며 어느 밭에서 나왔으며 얼마를 키웠으며 비료를 줬는가 안 줬는가. 다 그 증명하고 먹으려고 하면 밥이 다 쉬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비를 하기 위한 시비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시비를 하기 위한 시비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공성 수행을 할 경우에 그 공덕이 우리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좀 깨달음이라는 공덕이 오니까 그 뭐 얘기할 게 없지. 그와 같이 바른 공덕, 지혜와 공덕을 가진 공성을 향해 잘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시비를 가리기 위한 의심을 갖지 말고 바른 지혜와 공덕을 가진 공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진정으로 공성에 대한 지혜가 부처님 말씀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생각만으로 판단하여 의심하지 말고 직접 공성을 수행해보고 그 결과를 논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의심이 자꾸 간다 그러면 직접
공성체험에 관한 공부를 해보고 이게 체험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이건 이렇게 했을 것이 확신이 져지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게 있거든.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도 이때 이랬었겠구나. 얼마나 내가 그때 공부도 안 하고 뺀들거릴 때 애가 터졌을까. 보자, 누가 반짝거린 사람 있습니까? 그랬을까? 지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반짝거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애가 터졌을까. 택택 엉뚱한 소리 해갖고 맨날 그냥 바깥에 나가서 교복 갈아입고 그냥 바지 입고 극장에 나갔다 오고 말이야.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애가 터졌을까. 지가 새끼를 낳아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엄마가 돼서 귀머리가 이제 허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 낳아서 길러시면서 얼마나 애가 터졌을까. 그때는 더 돈도 없고, 지는 이제 성질 나가지고 공납금 안 준다고 그냥 성질 팍 부리고 학교 안 간다고 가방 내태기 치고 그렇게 할 때, 지금은 그래도 돈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돈 없을 때는 그냥, 아이고, 우리 애가 가서 얼마나, 참 진짜 고생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랬겠구나. 이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불교 공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걸 왜 하라 그랬는가 알 때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걸 하라 그랬구나. 또 어느 공부를 해서 이렇게 깊이 좀 하다 보면 어느 경계가 오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거는 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그래, 맞아. 당신께서 다 경험해보고 한 말씀이시구나.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공성체득을 실제로 한번 공성수행을 해보면서 부처님께서 이걸 하셨겠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54 개송은 다음 생에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생에 하면 좀 너무 멀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도 해야지. 다음 생에는 안 할 건가? 해야죠. 다음 생에 하려고 그러면 영감님 돈 부지런히 벌게 해야 돼. 예? 영감 없는 사람은 그러면 땡감이 벌게 하든지. 그러면 영감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 더 공부하기 좋지. 다음 생에 툴툴 더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혼자 공부하겠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속가에 살려고 하면 다음 생에는 영감이 복을 더 많이 짓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영감은 지금 복지라 그러면 잘 안 짓잖아요. 그죠? 영감 대신에 여러분들이 영감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 영감 공덕을. 그래서, 영감님이 못하는 일을 갖다 여러분이 좀 많이 해야 돼. 그 영감, 그 공덕으로 돌려서 자꾸 해야 돼. 아시겠죠? 오늘